제목, 은혜와 영광으로 높이시는 주님. 시편 23편 5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5절의 깊은 고백을 중심으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높이시는 분이신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삶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심 속에서 결국 은혜와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서론. 삶의 전쟁터 한복판. 그러나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갈등, 직장과 사업의 문제, 예상치 못한 질병, 마음의 상처, 혹은 사람들의 시기와 오해 속에서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력하며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시편 23편 5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잔치로 초대하는 반전의 말씀으로 이끕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 설명,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연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삶은 원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울의 추격, 블레셋과의 전쟁,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 원수들이 사라진 뒤에 평안한 식탁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조롱과 위협이 계속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적으로 존귀하게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키는 나의 백성이다. 기름 부음의 신학적 의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귀한 손님을 환대할 때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해지던 거룩한 구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적 보호 아래 두시고 그의 삶을 존귀한 자리로 세우셨다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넘치는 잔의 의미,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며 그 넘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의 연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주권적 보호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싸움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의 연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3. 적용.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잔을 경험하려면 첫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수 같은 상황에 집중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는 진리를 붙들고 가정, 직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작은 기대가 아니라 넘치는 잔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현실적 한계 속에서 이 정도면 감사하겠다 라고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넘치는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넘치는 잔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격려, 나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4. 결론.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혹 지금 원수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위한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잔은 당신의 상상을 넘어 넘쳐 흐를 것이며 당신을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높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가득 차며 그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